잠언 16장 강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2년 5월 4일 5월달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잠언만큼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우리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지식이 많다고 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은 있어도 지식이 많은 자가 꼭 반드시 지혜롭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는 것만큼 풍요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삶의 지혜는 경험으로 얻기도 하고 배움으로 얻기도 하는데 그 지혜는 지식과는 분명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 삶의 지혜라고 말할 때에는 삶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적시적소에 자신의 삶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저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 16장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량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또 회자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을 뜻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즉 말한 생각은 또 계획은 마음이 어떤 품은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응답이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응답은 그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답,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말에 대하여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어떻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주변에 있어서 이러한 일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이끌어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신앙인지 아니면 믿음의 길대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믿음의 정도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통이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 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이 잠언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 또 주란 이름이 9번씩이나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리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꼭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과 3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겉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기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의하고 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눈에서 선한 것으로 보여지고 선한 것에 비추어지기를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 심령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레브, 마음이 아니고요. 생명을 감찰하신다. 그 사람의 호흡, 어떤 루아입니까? 그것은 저울로 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외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행동과 결과가 아니라 그 중심, 과정, 결과, 출발점을 먼저 계획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사라는 이 말은 행동 또는 모든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굴러가도록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도록 만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꿈과 목표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굴러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꿈과 계획,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방향과 목적과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참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럽고 좀 고민스러울지 모릅니다.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다만 악은 악의 결과, 사탄의 나쁜 행동의 결과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이면의 고민도 없이 단순하게 악은 사탄의 결과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것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이유는 이 모든 선과 악은 다 하나님의 무엇을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누구의 방식? 유대인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의 출발점은 유대인적 사고방식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조와 타락에 관한 대명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유대인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악은 악으로 적당하게 지으셔서 그 악을 통하여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악의 시작과 출발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욥기서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같은 입장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약간 다른 입장에서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로 나타나고 있고,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을 동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죄인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죄함을 받고 어떻게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까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보다 면밀한 또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만한 자라는 것은 아주 거만하고 아주 높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에게 벌을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깨끗함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거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의 모습으로 결론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표현은 문맥으로 볼 때는 교만한 자가 징벌받는 것을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서만 인간의 저지른 죄악을 속하게 되고 이에 용서받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으면 어찌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8절은 무엇보다도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낫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 세상은 적게 얻어서 공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서라도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반대로 잘못되었다,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의를 행하서라도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탐욕입니다. 오만이자 교만이고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이 대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8절과 9절을 비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불의를 행하서라도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은 분명 아닙니다. 이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은 바로 1절과 연관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또 집에서 이렇게 뭐 액자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걸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길,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자신이 세우고 계획하지만 그 결국으로 인생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 내 인생은 정말 내가 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불의를 더 저질러서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서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왕의 칙령과 결정은 고대 사회에서는 권위자, 최종 결정권자, 또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고대 사회에서는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은 해석은 과거의 시대 속에 주어진 상황에 잘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왕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누구 대표적인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구한 게 무엇이었죠?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선정을 베풀었으나 그 지혜가 오히려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되었을 때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는 오히려 불행한 결말로 맺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이 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히브리어는 정의를 뜻합니다. 체데카, 정의, 공의를 말할 때 반드시 저울을 의미합니다. 추의 무게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반대편에 있는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추의 무게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계에서도 보면 유스티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눈의 본에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때 정의, 공의, 정의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도구는 은혜나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것이다. 왜냐? 악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왕들이 행해야 될 바로 의무 가운데 하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은 신의 다리자고 왕에서 나오는 입술은 정의로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겨웠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받느니라. 왕이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입술을 가질 때 누가 많은 백성들이 그 왕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왕을 따르고 왕을 향하여 신뢰를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게 왕은 어떤 역할이다? 신의 대리자,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엄습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쉬게 한다. 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진노, 왕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희색, 왕의 얼굴의 밝음은 생명을 뜻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의 은택, 왕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보전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보다 금을 얻는 것을 원하겠죠. 왜? 금은 눈으로 보기에 당장 부유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와 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대부분 저도 금을 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혜가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저는 당연히 금보다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금을 얻을 수는 없어도 지혜를 통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얻을 수 있는 금의 양보다도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미래를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은이라는 것은 독을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변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금과 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그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라버릴 수 있고 이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이들에게는 많은 금은 보화가 자기 수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다. 이거는 말 하나마나인데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악을 다 떠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랍니다. 왜 악을 사람들이 저지를까? 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불의를 저지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왜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중심에는 분명합니다. 자기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욕망, 탐욕, 이기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교방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큰 나무는 번개를 맞기 쉽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잠언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만한 자가 아주 높은 나무처럼 높이 우뚝서도 사람을 짓누르고 이렇게 의시되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만한 자는 종종 비참함의 경험을 당하여 그 자아가 실추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분명히
정직한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한 자와 함께 어떻게 탈취물 빼앗은 것보다 낫다. 적은 것으로 가진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루 또한 레브라고 사용하지 않고 루아흐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바로 무너짐의 대명사입니다. 원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분별력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엇을?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희망을 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닉하라. 그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하신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명철은 그 소유자에게 생명과 소생의 샘이 되나 어리석은 자에게 무엇이 된다? 채찍이 된다는 겁니다. 징계가 된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자신에게 채찍이 되고 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을 슬기롭게, 명철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에 자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하는 사람이며 그 지식을 더욱더 증가하게 만든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로 자신의 지식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인자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은 꿀송이 특성이 있어서 달고 뼈에는 양악이 된다고 오늘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키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듣는 자의 마음과 몸에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위치만 리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남편이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는 한 여자 얘기를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실패했다고 늘 스스로 자신을 탓하며 그 때문에 폐결핵을 앓은 것 같다고 스스로 자의하며 자책하였습니다. 그녀가 죽어갈 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당신은 아주 많은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일찍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이 잘했소라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나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나는 내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지 뭡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탓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잘한다, 괜찮다, 열심이다, 그래, 이제 그런 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자에게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 보일지라도 그 필경 결국에는 어떻게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이 올바르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별한 기준은 무엇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는 하나 그 길이 끝에는 죽음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 가면 그 길은 반드시 어떻게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올바르게 스스로 때로는 분별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멘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잡아줄 멘토, 그 멘토는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멘토가 없으면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필요할 때 정말 신앙의 멘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멘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경우에는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길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 책은 사실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가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멘토가 있어도 그 멘토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것을 해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멘토가 있어도 멘티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멘토가, 신앙의 멘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수고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애쓰는데 이는 그 굶주린 입이 그를 재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일을 그만두고픈 유혹을 받으면 그 즉시 그의 식욕이 그를 독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게으르면요 식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 불량한 자에게는 악을 꾀하는다. 나쁜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을 꾀하지 선을 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패례한 자는 패역한 자는 진리를 왜곡한 자이기 때문에 이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말쟁이가 친한 벗을 이간한다 했습니다.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허트린다는 겁니다. 친한 벗을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왜곡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자, 귀에 솔깃하게 말을 하는 자는 바로 사탄의 말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라 말은 중얼중얼하고 비방하고 과자질을 잘하고 속삭이며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범죄하도록 가담하고 부추긴다고
로마서 1장 32절에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눈짓을 하는 자, 이 눈짓이 패역한 일을 전달할 수 있고 남을 속이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 남에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눈짓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걸 뜻하는 거죠. 말로 하지 않고 굳게 담은 입이 단호한 결단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오히려 눈짓을 통하여 패역한 일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속이고 오히려 그것을 이간절시키는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꾸미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백발은 장수를 상징하는 말이며 용화 내지 아름다운 면류관인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것이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고 장수의 삶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2절 33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33절 제비를 사람을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 마지막 33절은 1절과 9절과 33절 이 세 구절이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어떤 전쟁의 정복자보다 영웅보다 낫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전쟁의 정복자보다 훨씬 큰 용사이자 영웅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도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전쟁을 치루어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한번 해보라. 이 피터 대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막강한 황제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황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정원사를 때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슬프도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정복했지만 결코 나는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노라.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줄 귀한 메시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노하다, 씩씩거리다, 또 더디하다, 인내, 용사, 힘센 자, 강력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힘센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어떤 힘센 자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하루에도 12번, 하루에도 20번, 30번,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심을 갖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라. 제비를 어떻게 뽑아요? 사람이 손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론을 맺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비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작은 돌에다 표시를 하고 주머니에 넣어서 뽑기를 하는 거죠. 예. 뽑기는 어느 모로나 우연의 문제의 증거처럼 보여지나 그 뽑는 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인 윤곽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과 9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신앙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 1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귀담아 들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그냥 한 시간 또 수요일마다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옥토가 되고 정말 밭이 되고 터가 되고 정말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 삶을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무럭무럭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